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 말씀,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 말씀, 구약성경 27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3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아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산이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이죠.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말씀들은 모세오경의 그 고별설교, 모세의 고별설교 가운데서도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있는 모세설교 2부, 고별설교 2부에 지금 해당되는 부분을 통해서 은혜받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보사역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모세가 대표로 율법을 수여받았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오직 이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긴 편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제가 지금 오늘 본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고 두 번에 걸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율법을 받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을 듣는데 무엇이 생겼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보사역을 요청한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는 모세가 대표로 율법을 받은 것과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라는 것이죠. 자, 이거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먼저 신명기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 산성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것은 맞죠. 하지만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들을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가 받았어요. 근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왜요? 들었는데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었죠? 우상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큰 목소리로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십계명, 우리가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십계명,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즉 말씀을 주셨지만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십계명은 나중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있는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문장을 그냥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만을 주시고 더 이상 계시하지 않으셨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십계명을 주신 대상은 너희 총회, 원어로 보면 너희 모든 총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모든 총회, 즉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회라고 하니까 또 일부 리더급의 그룹들에만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너희 모든 총회는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지금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고백하실게요. 더 이상 백성 전체를 상대로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즉 대상을 이제 더 이상 백성 전체로 선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상세한 내용들은 누구에게만 주셨다는 겁니까? 모세에게만 계시하셨으며, 모세로 하여금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 지금 22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사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말씀은 없었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계명 말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내려진 말씀이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둬서, 자, 십계명이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피할 수 없게끔, 왜곡할 수 없게끔 다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다 들려준 말씀이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후에 이들이 무엇을 행하죠? 우상을 행하죠. 즉 그들이 몰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안 보여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모르는 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은 들을 만한 자들이 들을 수 있게, 예배의 말씀은 받는 자들이 받을 수 있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 주셨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모든 주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모르는 척하거나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입장에 의해서 판단하고 평가절하하며 재단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어떤 행동과 똑같냐? 결국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은 무엇이죠?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은 우상 숭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나는 당신의 말씀을 곡해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나는 당신의 말씀을 모른 척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나는 당신의 말씀을 내 입장에서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내가 선포한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면이나 세상적인 면을 다 배제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절대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 맞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5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자, 지금 붉은색 표현된 걸 보시면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나왔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거 누가 말한 거죠? 모세가 말한 거죠. 자, 지금 그것을 두 돌판에 누가 써주신 겁니까? 하나님 써주신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새길 돌판까지 마련해 주시고 써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지금 말씀을 주실 때 판에 새길 돌, 그리고 그 말씀 새기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무엇이죠? 듣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할 건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고 또 친히 십계명을 친히 기록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 내려갔을 때 그가 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게 그 광대하신 말씀으로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며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모세는 대노하였습니다. 화가 났죠. 그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차라리 영적으로 그냥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었으면 차라리 낫을 텐데,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라고 말한 것처럼 깨어있지 못해서 잠든 모습이면 좋겠는데 아예 그보다 더한 반역하는 행위를 해버렸어요. 어떤 것 뒤에? 말씀을 들은 뒤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십계명을 친히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신명기 5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 그것을 상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상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 지금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었다고요? 우상이었습니다. 뭐 그냥 이거 말씀 앞에 졸았다 이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반역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대변자이자 중보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한 것이죠. 그 중에 신명기 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지금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27절에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기 바래요.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대신에 모세가 자기들에게 전해주기를, 자기들에게 말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극대화시켜서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지금 27절 말씀이라는 거죠. 자, 실제로 지금 백성들이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자신들이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자로 세워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은 언제 날 죽일지 몰라?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하시겠습니다, 경외심.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은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행하게 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죄송하지만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멋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멋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행했다라는 말이 제일 안 어울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모르기 전에 무엇부터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보통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를 압니까 모릅니까? 본능적으로 압니다. 본능적으로 알죠. 이거 하면 부모님이 싫어해. 저거 하면 부모님이 좋아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해서 내가 비록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걸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싫어할 걸 압니다. 근데 나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때 무엇을 하죠? 모른 척을 합니다. 그때 무엇을 하죠? 핑계를 댑니다. 그때 무엇을 하죠? 포장이란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자,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태도는 불손함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시기 때문에 한번 고백하실까요? 자격이 없다. 자신들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그거를 들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게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인인 나의 모습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감히 나를 포장하거나 축축성의 말, 그리고 내 입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과 언행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지금 상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가 전부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예수가 전부 되지 않고 다른 무언가가 중요하다? 이거는 딱 하나예요. 내 상태를 내가 모른다, 또는 내 상태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없고 누군가가 필요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린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합니까? 내 지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죠.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존재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1분 1초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 우리들이 정말 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 제일 필요한 거는 나의 어떤 판단,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만이 필요하다. 이걸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하게 되죠? 말씀을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 사흘을 건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명하라고 하신 거,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순종하는 거, 이거엔 내가 살 길 없다는 것을 정말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나를 포장하거나 내 환경을 포장하거나 이런 행동을 감히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 행동을 왜 한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내 상태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 내가 지금 내 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들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중보자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고백하실까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무엇을 알게 됐다고요? 죄인됨을 깨닫게 하셨어요. 즉 내가 나의 상태를 안다, 나의 죄된 상태를 안다, 이거는 오히려 기쁜 일입니다. 오히려 즐거운 일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못 내려놓고 있다, 이거를 깨닫고 이걸 인정하는 거, 이거는 진짜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왜요? 아,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고 있구나.
지금 예수가 정말 전부 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이건 내 자존심과 상관없이 내가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영역에서 못 내놓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구나 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돈이 연약합니다. 내가 육신의 게으름이 연약합니다. 내가 사람하고 관계가 연약합니다. 명예가 연약합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인 줄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보장하지 않고 정말 적나라할 정도로 주 앞에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자가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 필연적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 내가 없고 예수만 붙잡으니 당연히 예수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지고 예수가 전부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이, 즉 예수를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된 상태를 깨닫고 고백하며 자기 부인한 상태로 예수만을 의지하는 거, 그게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냥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가 주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 붙잡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가 무엇이라고요? 나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섰다간 큰일 나겠다, 내 지금 상태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온전하지 않다부터 인정되는 거, 그거부터 깨닫는 게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온전히 붙잡을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사울의 아들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성도들은요, 매일같이 나의 죄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완악함,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그냥 하나의 루틴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반복해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식해서 예전에 했던 반복된 행동이 10이었다고 한다면 8로 줄이고 7로 줄이고, 아둥바둥 나와의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 가운데, 그래서 점점 내 삶의 영역이 예수로 늘어나는 거, 예수로 가득 차는 거, 그래서 정말 예수를 붙드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게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냥 돈이 연약하니까 당연히 돈을 붙잡고, 사람과의 관계가 연약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물쩍어물쩍 붙잡고, 육신이 연약하니까 마냥 졸고 마냥 깨어있지 못하고, 이게 당연한 존재들이 아니라 이게 문제라고 인식하는 자들, 내가 이러이러해서 못 잡았습니다, 이런 핑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보다 큰 게 존재하군요, 내가 지금 하나님 두렵지가 않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정말 예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달라 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자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언가를 붙잡고 세상의 무언가를 붙잡는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만을 붙든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삶의 모든 순간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단 하나,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굳게 유지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태도, 즉 내 중심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명령하든지 간에 그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예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칠 때 나는 포도나무에 매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마치 다른 나무 가지인 것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를 떠난 것은 나 예수 그래도 믿지 라고 하면서 내 이 방향을 가는 게 예수를 떠나는 것, 이것이 예수를 안 떠난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를 떠난 겁니다. 예수를 붙잡았으면 그분의 말씀이 전부여야 돼요. 예수를 붙잡았으면 그분이 정말 그 믿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떠나 있으면서 떠나지 않는 사,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의 족속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은혜로 충만해서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란 게 존재했습니까? 기쁨이 흘러넘치지 않는 그 영역들이 나는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영역인 겁니다. 내가 걱정되고 내가 염려되고 내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들어오는, 불신앙은 아니라고 했지만 불만이 들어오는 그 영역들이 나는 예수와 그분을 내가 굳이 떨어뜨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그 부분은 믿음이고 그 부분은 너가 이 정도를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라고서 우리의 순종의 헌신이 아닌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종용합니다. 아니에요. 예수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른 명령이 우선돼야 되고, 그 명령 앞에 내가 아무리 자존이 상하고 내가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까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예수님만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저 가지에 불과한 존재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듯이 성도는 예수님께만 꼭 붙어 있어야 영적인 생명을 얻고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폭풍과 태풍이 몰아쳐서 가지가 미친 듯이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강하게 그 뿌리에 붙어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 그 가지는 흔들린 끝에 열매를 맺게 되지만, 흔들렸기 때문에 흔들리기 쉬워서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밑에 땅에 떨어지게 된다면 죽는 거 외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그분과의 연합이 곧 신앙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신앙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무조건 예수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나한테 붙들려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이걸 버려야 예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 내 영역을 보존한 상태에서는 절대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인생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내 입장에서 축축성으로 그럴 거다라고, 그럴 거야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셔야만 합니다. 그분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 연합을 강조할까요? 이유는 이 연합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이 연합만이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측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율법에 순종하는 걸 촉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나의 상태를 알려면 가장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내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세상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금 내 얘기가 급하지가 않아요. 내 육신, 내 상황,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실까? 즉, 고백하실게요. 나의 영적 상태, 이게 가장 중요해집니다. 즉, 나의 현실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해집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예수께 붙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는 이 상황이 급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면 깨어 기도하라? 내 육신이 피곤하니까 자는 게 우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지금 돈이 급하니까 돈 버는 게 우선되는 거지 예배가 우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두려워해야 말씀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어도 그들의 행동은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모세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러다간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청, 너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달라. 이 요청을 간곡히 드린 거예요. 이어서 신명기 5장 28절부터 31절까지는 여호와의 허락을 받아 모세가 대표로 율법을 수여받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자, 지금 30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말합니다. 자, 무엇까지 허락받았어요? 거처로 돌아가는 거. 즉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모세에게 나와서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하고 그냥 갔습니까? 아니면 허락받고 갔습니까? 허락받고 갔어요. 허락받고 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저는 우리 교회는 가정사역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사역에 대한.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 동시간에 예배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자,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배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을 먼저 생각해서 통보하는 사람과 이 예배가 우선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가는 자들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가 죽는 게 두려워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30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허락받고 돌아갔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나오는 것도 주님의 허락받고 돌아가는 것도 주님의 허락받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이고 있지 자신 뜻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를 세워서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중보자를 통해 듣게 해달라는 그 요청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사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실게요. 절대 통보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통보하는 것은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통보입니다. 그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지금 위에 있는지 보여주는 교만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대제사장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려워했죠. 그래서 끝까지 올라갔습니까? 중턱에 머물렀습니까? 지금 중턱에 있죠. 허락받은 자만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중턱에 있었어요. 근데 중턱에 있어가지고 두려워서 그냥 내려갔습니까? 아니면 중턱에 머물러 있습니까?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는 이제 모두 장막으로 돌아간 겁니다. 모세만 중보자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어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명령을 치우침이 없이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왜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요. 왜죠?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즉 축복을 얻고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어제 뭐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의 영원성. 그냥 단순히 생명 연장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그냥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 때까지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러면은 너희 말씀대로 행해야 돼.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해야 돼. 이 말씀의 유익은 누구입니까? 수혜자는 나라는 거죠. 즉,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 수혜자는 우리입니다. 근데 사단이 그게 싫죠. 그러니까 계속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이유를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이미 말씀은 딱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그냥 하면 되는데 머릿속으로 막 계산이 앞서는 거예요. 계산이 앞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가지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 10가지 말씀에서 슬쩍 비트는 거죠. 슬쩍 비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의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판을 스스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판이 필요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 고백하실게요. 즉시로 순종하면 축복이 너희 것이다. 이게 전부예요. 방해는 당연히 있어요. 방해는 당연히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해가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어느 정도 재단해도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축복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누가 장수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후손이 장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한번 행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문자 그대로 형식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사회 공동체적으로 지키는 데만 치우친 나머지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굴 보기 위해서 기도했죠? 사람들 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누구 보고 선행했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선행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 보고 행한 것이 아니라 다 누구를 의식했어요? 사람 눈만 의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들었습니까? 칭찬 들었습니까? 아, 너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는데 너가 그것을 창피름으로 쓰고 그렇게 했느냐? 위로 듣지 않았어요. 혹독한 저주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저주였어요. 또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교회를 위해서가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그들은 형식을 무시하고 자유를 강조했죠. 교회가 잘 되려면 성도들이 이런 형식 가지고는 교회를 얽매는 거야. 성도들도 삶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엄격히 질서가 있는데 자신들의 그 개인적인 이기적인 말 몇 마디로 교회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종국에는 성도들 간의 분열을 초래의 범위로 말미암아 책망을 면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들의 입술에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를 위해. 그들의 입술에 성도라며. 이처럼 좌로든 우로든 치우친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된 삶은 당연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아대표의 성도님들,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명령은, 약속은 여러분들을 은혜의 수혜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분별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모든 신앙의 핵심은 누가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남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명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위치로 회복되어 서 있어야만 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그래서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기형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형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은 입은 거룩할 수 있어요. 그 말만 들었을 땐 정답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행태는 정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는 내 입장, 세상에서의 위치를 고려한 어떠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정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하나님 뜻하심에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음을, 그렇게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허락받을 수 있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 말씀을 지켜 행하기보다는 내 감정, 내 환경, 내 상태가 우선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보면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삶, 예수가 전부된 삶. 자, 내 안에 그럼 뭐가 전부돼요? 성령님이 전부가 되겠죠.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뭘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기본 자세를 그걸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삶과 사역을 감당하며 계속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무기력한 삶, 여러분들에게 그냥 테두리에 둘러싼 삶, 낙심하는 삶, 매번 반복되는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길 원하시고요, 은혜를 주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변화를 주길 원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뭐라고 판단하실지, 지금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뭐라고 말씀하실지, 지금 하나님이 나의 말을 뭐라 생각하실지, 나의 이 상태를 보고 뭐라고 판단하실지를 먼저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실 거라고 또 나를 옹호한다? 그러면 이건 증거예요. 그냥 나 진짜 영적 상태 안 좋구나, 나 지금 뭔가 큰 착각 속에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구나라고 생각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빨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만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주신 말씀만 순종해도 내 삶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반드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라옵기는 이런 영적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행하셔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 지금 다른 누구보다, 어쩌면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 주길 원하십니다. 아둔한 우리는 여전히 내 세계에 쌓여 있지만, 여전히 내 감정, 내 상태에 쌓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깨부수고 은혜 주길 원하시고 경험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비해 주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야 삶의 모든 부분과 영역에서 지금 현재 내가 붙잡고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영적 승리를 끝까지 충만하게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